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주님 따라 가며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사순절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이제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평안을 받고 누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파도 그 사랑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새벽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이와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오늘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8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군부 독재가 있었던 시절이죠.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오랜 수배 끝에 체포되었을 때 아주 얼굴은 초췌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가 체포당하고 고백한 것이 그동안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가장 괴로웠던 건 조그만 어떤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래는 이런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얻은 그런 경험적인 지혜들을 속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표현하고 기록하고 담아놓고 그리고 구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늘 어른들이 하던 말이 기억이 나지요. 야, 죄짓고는 못 산다. 죄짓고는 못 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하는 말씀들도 있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못 잔다 이 말이죠. 차라리 얻어맞고 해를 입은 사람이야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악을 행한 자는 참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도망하며 살아가는 자와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의 차이. 그것은 악을 저지른 자와 죄를 범한 자와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사는 자, 그 차이가 이렇게 그들의 삶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악을 행한 자는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도망자의 불안, 도망자의 괴로움과 고통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담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쫓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악을 저질렀는데 본 사람도 없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도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악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계속 쫓아와요. 뭔가가 계속 쫓아와요. 악을 저지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악을 행한 악인은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뭔가가 쫓아와요. 끊임없이 쫓아와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도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인과응보의 심리가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본능적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의 본능이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시고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양심이 쫓아오니 도대체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양심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지은 죄에 대하여 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괴롭고 그 양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 그게 양심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의 율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양심을 잘 관리하라 말씀하고 양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이런 양심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 할수록 작은 죄를 지어도 이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문제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란 인두로 지져진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 불에 타버린 양심, 인두로 지져져 가지고 기능을 상실해버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어요. 웬만한 죄는 죄로 느끼지를 못해요. 아니요. 완전히 그 양심이 죽어서 전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철면피라고도 하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도 하지요. 여러분, 요즘 사이코패스, 사이코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여러분 그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를 종종 하지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나태해지는 거, 기도에 빠지고 기도생활 게을러지고 멀어지고 말씀생활 멀어지고 주일 금요일 철야 예배 때나 예배에 멀어지고, 첫 번째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양심이 무뎌지는 거,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건 아주 쉬워요. 한 번, 두 번 빠져보면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빠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금방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관리 잘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선하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항상 가져서 조그만 죄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이고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속히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끝까지 나를 쫓아오면서 나의 죄에 대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없다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를 가서 숨고 피해도 항상 하나님의 눈이 따라다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악, 우리가 저지른 거짓과 모든 해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무디다. 이거는 양심적 기능도 문제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눈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눈이 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뭔가 의식이 있기는 있는데 잠재되어 있어서 나도 그 의식을 몰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어떤 의식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경험한 의식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을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께서 아셔요. 그만큼 그분은 나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다윗의 고백을 들자면 다윗은 말하기를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다. 저 바다 깊은 곳이라도 저 하늘 끝이라도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고 시편 139편에서 고백을 하지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MRI를 찍어도 보이지 않는 것 그분은 보셔요. 그리고 우주 만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보셔요. 광학 현미경으로 우리의 세포 아주 작은 것까지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뼛속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눈을 피할 곳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항상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이 그 말이에요. 요셉 청년 보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쫓아냈어.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유혹하잖아요. 근데요, 요셉은 달랐어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끊임없이 도망다녀요.
참 불행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이게 악을 저지른 자들의 삶이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의인들은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의인들은 당당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며 여전히 죄의 가착 속에 자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치료하고 고치시고 용서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므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진정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자유하세요. 마음의 평강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감동과 감격이 찾아와요. 자유가 없으면 그 보혈의 은혜를 실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케하시고 항상 자유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고개 들고 떳떳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죄의 문제 처리하는 기술, 이게 참 탁월한 기술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능력,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간직하고 항상 자유하고 항상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뭔가가 추격을 당하며 계속해서 쫓기는 그런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빨리 청산해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